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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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합독했습니다. 너는 야훼 앞에 완전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한 자인지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야훼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야훼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레위인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합니다. 레위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에 대한 말씀이 1절에서 8절까지, 이방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이 9절에서 14절까지 증거되고 있죠.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레위인이 있었죠.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 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과 또 이렇게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하나님의 제사를 맡아 주관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혜택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업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누가 줘야 돼요? 백성들이 줘야 되죠. 어떻게 보면 특권일 것 같은데 제사를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목사직에 해당하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다.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소출하는 그러한 바탕이 없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유독 레위인들은 그 소유 땅이 없었던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니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업을 받아 자기 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레위 사람들은 땅이 없으니 방법이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없을 때 레위는 미래가 한없이 불안하다. 가진 재산 없으면 우리의 세상적인 부분으로 보면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리고 정말 가진 저축도 없고 또 내가 생활 능력도 예를 들면 없고, 그렇다면 정말 두려움이 몰려오겠죠. 나이는 먹어가고 여기저기 아픈 곳은 생기는데 자식도 하나도 없고 저축해놓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죠. 이런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었고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힘과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 오늘날 모든 성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재물이 나쁜 것이고 지위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레위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 역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여 살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항상 묵상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스라엘의 관심 속에서 먹고 사는데 레위인은 아무 지장이 없었죠.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야 할 것임을 알게 하시느라고 이런 말씀들을 신명기에서 주시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그들이 탐심으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우상, 그것이 꼭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나를 위한 어떤 것들을 지니고 그것을 막 추앙하고 살아가는 건 우상이다.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절이죠. 너희 이전 사람들을 봐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열왕기상 14장 9절에도 증거하고 에스겔 16장 17절에도 내가 또 나의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상이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다? 자기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자를
그 벗어난 삶을 경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야 했으며 자기를 중심으로 한 삶을 멀리해야만 하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고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니 당연히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런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죠.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가셨죠. 항상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주님도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적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술자, 기름을 말하는 자, 요술을 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적자, 박수, 초혼자들을 용납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방인의 더러운 습관을 본받는 것을 염려하셨죠. 무엇 때문에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나? 오늘날 첨단 과학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런 식의 우상은 섬기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기독교인들로 이런 신의 미신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일들은 과학이 떨어진 어디요? 그 종족들 있죠. 아프리카나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것들, 미개인들이 사는 그런 것들에 어떤 포함이 된 것 같죠. 그런데 오늘날 사회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가끔 아프리카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 TV 프로그램을 가끔 우리가 봅니다. 미개인들이 태양신을 섬기거나 비가 오기를 바라고 기우제를 지내거나 이런 것들 볼 때 굉장히 웃음이 나와요. 왜 저런 거를 좀 섬기나. 근데 사실은 우리 한국도 보면 아직까지도 고사 지낸다고 하죠. 개업을 하거나 할 때 돼지머리 넣고 거기 코에다가 돈 꼽아놓고 막걸리 따라놓고 절하는 거. 그거 아마 외국인들이 바라보면 기가 막히다고 웃을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단순히 인간을 문명인간 미개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꼭 구분할 수는 없다. 우리가 미개인은 아닌데도 우리도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동남아 사람들이 미개인이라고 말하고 무시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고사를 지내는 이런 것들, 정말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프랑스 여배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다고 야만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프랑스에서는 또 달팽이 요리를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 보고 너무너무 이상해. 그죠? 우리는 정말 볼 수 없는 바퀴벌레나 구더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튀겨 먹는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면 기가 막 그걸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미개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슨 차이일까요? 문화와 환경의 차이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문명이 내일에는 야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14절에 보니까 용납하지 말라는 말씀을 볼 때 미개한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해버릴 수가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떳떳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혹여 꼭 그런 미개한 그런 것들만 우상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 인간의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결코 자신은 문명인이라고 여길 수만 있는 것은 아닐 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10절에는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라. 아주 좋지 않은 종교에서는 마다들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자기들의 우상에게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에밀레종 만들어서 그 아들을 끓는 불가마 속에 넣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심청전에 나오는 것처럼 용한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심청이가 인당수문에 빠지는 그런 일도 우리가 그 전설처럼 듣습니다. 왜 이렇게 자녀들을 죽이는 이런 엽기적인 행위를 한 이유는 뭘까? 거기에는 신을 달래서 복을 받기 위함이다.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부모를 위해서, 이런 얘기죠.
저희 문명세계에서 이런 일이란 있을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그때는 그것이 정말 아주 중요한 일로 여겨져서 행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신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자식을 바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대신할 것들을 수없이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합니다. 이런 행위들은 절이나 갓바위 등에 가서 치성을 바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교회에도 들어와 억지를 부리면 안 될 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거나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기도회를 한다거나 작정 기도회를 한다거나 어떤 금식을 한다거나 철야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는지 그것과 같은 종류의 것들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전혀 성경과는 정말 반대가 되는 상반되는 어떤 것들을 해 주옵소서 하고 작정헌금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면 복을 받는다거나 봉사하면 복을 받는다거나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과연 어떤 그 우상의 의식은 아닌지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느라고 어떤 공부를 어린 학생들이 잘한다거나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어떤 것을 정말 생신이나 아니면은 명절에 사다 드린다거나 이런 거 굉장히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또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뭐를 나를 이거 줄 거야 하는 어떤 기대심으로 거꾸로 그런 식으로 갖다가 선물을 한다거나 이럴 때 그걸 알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순수하게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내가 꼭 해야 할 나는 그런 그릇이기 때문에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이것을 해주시옵소서 저것을 이루어주시옵소서 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게 해주시되 아버지 제가 이러려한 부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부모에게 자녀가 어디가 아플 때 나 여기 아파 약 좀 주세요. 약 좀 사다 주세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성도들이라면 점쟁이를 찾아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목사를 교육자를 찾아와서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예배를 드린다거나 기도회를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기륭을 말하는 자는 날짜와 시간을 따져 미래의 기륭을 미리 말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택한다. 이런 것도 모두 다 그저 미신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혼 날짜를 따지는 것도 역시 거기에 속하죠. 요술하는 자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 뜻하고 무당 신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화를 물리치고 복을 가지고 오는 이런 그 자들 진언자는 신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계시를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그런 사람 흔히 요즘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죠. 신접자란 신과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을 말합니다. 귀신을 불러내서 귀신으로부터 미래의 기름을 듣고 그것을 말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 박수는 남자 무당을 가리킵니다. 초혼자란 죽은 귀신의 영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죽은 영을 불러내서 그 힘으로 앞으로의 일을 미리 예언하는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미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미개인의 취급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결과 우리는 그런 과학도 모르고 문명도 가지지 못한 미개인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나는 떳떳해 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 예배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들을 용납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신접한 자, 어떤 예언자, 그런 그 초혼자 이런 사람들 미래를 점치는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기독교 무당의 무당이라는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복을 원하는 것은 세상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많은 거 받아가지고 내가 잘 누리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대를 걸고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치고 내 것, 그죠? 내 자녀, 내 가정, 우리 집, 여기는 정말 이런 것들이 많아야 돼. 그래서 자꾸 축적을 하죠. 어떤 그 뭔가가 경제가 불안해진다 하면 기억납니다. 예전에 뭐 라면이 없다면서요. 예, 그 마트에 라면이 없을 정도로 사재기를 합니다. 난리가 났을 때 비상식량을 비축해야 된다. 뭐 앞도 뒤도 옆도 전혀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 아기다툼을 하는 걸 봅니다. 탐심, 이것도 사실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골로새서 3장 5절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무엇을 너무 욕심을 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만나 얘기가 그날 일용할 양식만 너희가 먹어라 말씀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 먹을 걸 주시지 않느냐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건데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 어땠어요? 자꾸 그것을 남겨놓고 감춰놓고 글쎄요. 저도 그 시대에 있었으면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어느 정도까지는 많이도 반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복을 원하는 것은 모두 다 탐심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축복을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축복을 위해서 예배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어떤 선교 행위를 한다거나 어떤 그 물질을 드린다거나 하는 사실은 그 본질적인 의미로는 우상 숭배일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근원이 어디 있는지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죠. 일부러 돈을 벌지 말라거나 성공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신앙에 우열이 평가되거나 서열이 매겨져서는 안 된다. 교회란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하는 예배를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성도에게는 세상적인 화복의 구별이 없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화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통해 가르치시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풀무 도가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그 단단한 아름다운 도자기가 나오지 않는다. 귀한 금이 단련되기 위해서 불순물을 빼버리고 수천도의 불 속에 들어가서 녹여져야 그 다음에 아름다운 보석으로 탄생이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늘 합니다. 무당이나 복순자를 찾거나 신의 환승을 사기 위한 행동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부와 명예와 권력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것들을 너무 대단하게 여기고 그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부유하거나 가난한 것이 신앙의 평가 기준으로는 삶아서도 안 된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 업혀가는 자들이 되라. 내가 하나님께 업혀가는 자들이 되라. 물질을 쫓아가지 말고 어떤 복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업혀서 하나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결과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것으로 인하여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어떤 그 분을 품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항상 부흥회나 축복기도회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죠. 그 교회의 부흥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복받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받기 위해서 달려다니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성경에서 믿음을 행함을 거부한다고 해서 행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세상적으로 무엇을 잘하거나 잘 되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꼭 잘 되는 것만이 복은 아닐 수 있다. 잘 되지 않더라도 그보다 더 큰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환난과 연단도 받을 수도 있다. 무엇을 잘해야 복을 받는다면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할 수가 없죠.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그렇다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면 그러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인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부모로 인함도 아니고 그 개인으로 인함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그 사람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모습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릇이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또는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자리에서 꼭 없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죠.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복되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가. 부유하게 살면 부유한 대로, 부족하게 살면 부족한 대로 그것에 감사할 때 정말 돈으로도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평화가, 샬롬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조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것. 이 세상에 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번영은 이곳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땅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내려주셨을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귀한 역할들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들은 사랑하는 자들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죠.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이죠. 우리가 돌아갈 그 성이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나그네의 삶을 보여주는 자들이 레위인들이었고 그들과 함께 사는 이스라엘 역시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야만 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절대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 말씀은 곧 우리가 완전해지는 요구가 아니라 완전한 곳으로 가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희는 완전하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야훼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뜻은 온전하라는 뜻도 될 것입니다. 그죠? 나그네의 삶을 보여주는 자들이 레위인이었고 그들과 함께 사는 이스라엘 역시 그런 정신으로 완전해지라는 요구는 완전한 곳으로 가라. 온전하게 살아서. 그렇죠. 불완전한 인간이 우리는 결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완전한 곳으로 가야 하는데 완전한 곳은 과연 이런 세상에 그런 곳이 없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레위인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사고방식, 자기중심의 삶에서 벗어날 것을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상숭배도 마찬가지고 탐심도 마찬가지죠. 탐심을 부려서 내가 뭔가 많은 것을 축적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지가 않고 하늘에서 내려주신 걸로 우리가 먹고 산다면 그렇게 탐심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먹고 배부르고 그렇게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내 안이 성전이죠.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지키면 안 되는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희들이 잘 지켜서 온전한 내 자녀가 되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거나 네가 살려고 하는 모든 탐심, 너로 인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한, 복을 위한 어떤 것들을 섬기는 것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죠. 오늘 18장 말씀, 우리가 완전한 자로 살아가야 할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우리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